오늘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도다 누가 너를 미혹하더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던 신자가 어느 날 성경적인 신앙 노선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버린 것을 보게 되면 저는 안타까움을 넘어 측은한 심정을 갖게 됩니다. 교회 중에 이런 일이 전혀 없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이런 지나친 기대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바른 신앙 노선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꾀임에 빠져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이탈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공간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산란만상을 의미합니다. 우주 속에 존재하는 온갖 사물과 모든 현상을 포함합니다. 세상은 시간적으로 한정되는 어떤 세대를 가리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회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거룩함이 없는 세속적인 영역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죄인들 모두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라는 낱말은 앞뒤의 문맥으로 그 의미를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거나 세상의 꾀임에 빠졌다는 표현에서의 세상은 거룩함이 없는 세속적 영역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기록하기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대만은 한동안 바울의 동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바울에게는 마음 아픈 일이고 대마에게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세상의 영광, 지위, 권세, 재물의 유혹에 이끌려서 바울을 돕는 거룩한 인물을 내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인간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경계하고 단호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인간의 철학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골똘히 사색하고 연구하여 얻은 지식이며 확신입니다.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얘들아 나오라 달 따러 가자 장대 들고 망대 메고 뒷동산으로 뒷동산 올라가 무등을 타고 장대로 달을 따서 망대 담자. 저 건너 순이 낸 불을 붙여서 밤이면 바네들도 못한다더라. 얘들아 오너라 달을 따다가 순이 엄마 방에다가 달아드리자 라는 동료가 있습니다. 인간의 차원 낮은 철학과 학문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는 마치 장대로서 달을 따서 방에 달아서 어둠을 밝히는 것과 같이 허망한 일입니다. 이런 철학과 초등학문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악의는 없을지 몰라도 헛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단 사설은 상위성을 띈 것입니다. 노력하는 힘입니다.
이단 사슬에 미혹되는 사람은 노력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꾀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큰 구원에 비하면 세상의 영광, 지위, 권세, 재물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무엇인가 알면 세상의 초등 학문에 불과한 인간의 철학 사상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믿는 신앙에서 이탈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 사도의 제1차 전도 여행시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아직도 영적으로는 어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침투하여 신앙을 건재해서 뒤흔들어 놓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침투한 유대화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행한 악행은 두 가지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폄훼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자라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에 놓이게 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증하는 한편 복음적 신앙을 견지하도록 하려고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주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청망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를 전파하여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르게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따르는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듣던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변질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복음을 건조해서 뒤흔들어 엎으려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는 누구든 저주를 면침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든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평신도이든 성직자이든 모두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여도 저주를 면침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면할 수 없습니다. 바울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내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전한 것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사실을 전에도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자주 말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매사에 우선되어야 하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을 도외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다른 복음을 용인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을 쫓게 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 역시 저주받은 자입니다. 복음은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서 떠나면 멸망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마침 사도 베드로가 방문하여 이방인 신하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오니 베드로 사도가 그 자리를 슬며시 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복음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의 이방인 신하들과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자 그런 모습을 보지 아니하려고 피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믿는 바대로
당당하게 처신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보고 다른 신자들과 심지어 안디옥 교회를 담임한 바나바까지 베드로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였습니다. 당신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어찌하여 이런 처신을 하여 이방인 신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느냐라고 나무랐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베드로가 취한 행동을 지켜본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복음적 신앙에서 떠나 율법주의자로 처신해야 한다고 알게 되면 그들의 신앙에 치명타를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접촉하고 있는 교우를 발견했을 때 책망하지 않고 교회에도 알리지 않는다면 사랑이 아니라 죄를 짓는 행위가 됩니다. 복음적 신앙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죄인으로 여겼고 자신들은 율법을 행하는 의인으로 자처하였습니다. 이런 완전히 그릇된 비성경적인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결코 구원을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된다는 진리를 부정하는 자 역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면 그리스도와는 단절되고 맙니다. 두 가지를 다 취하면 더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1%라도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 예수님의 은혜와는 전혀 무관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헛된 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수용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려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동조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표명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자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누구든지 율법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결점이 있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이처럼 철저하고 완벽한 것이므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아주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구속을 믿는 사람 외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람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이를 값싼 복음, 사울의 복음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아무 대가나 희생이 없이 주어진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엄청난 대가와 희생이 지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는 대속을 통해 주어진 은혜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대해 전혀 무기력하여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그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에 무엇을 더 첨가하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고 배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용지물이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게 하고 결국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죄를 정결케 하지 못하지만 죄인의 상태와 죄인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죄인에게 임할 심판과 형벌을 알려줍니다. 건강진단을 위해 초음파 진단, 렌트겐, CT, MRI 촬영 등을 합니다. 이러한 진단기기는 몸의 상태를 알게 하여 줄 뿐이고 치료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몸의 상태를 알려주어서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게 합니다. 율법은 죄인의 상태를 알려주어 예수에게로 나아가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성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대체로 가풍이 있는 귀족 집안에서 종들 가운데 그 주인의 가족들과 함께 오래 살면서 신임을 받는 나이든 종이 주인의 어린 자녀들을 관리 감독하며 학교에 데리고 다니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러한 종을 몽학성생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몽학성생은 그 역할이 끝납니다. 율법은 마치 몽학성생과 같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몽학성생 같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 전과 후의 차이는 천양지차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째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마귀에게 종노릇하였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심바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다시 인간의 처악이나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종노릇 한다는 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우리를 구원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철학,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교훈은 매우 매혹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혹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들을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 기록되기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기를 누가 너를 꾀더냐 하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사려 깊지 못하여 경솔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남의 말에 쉽게 동요되는 사람을 흔히 귀가 얇다고 표현합니다. 복음 진리를 바른 신자가 사이비 이단들에게 미혹되는 것은 귀가 얇은 탓입니다. 사려 깊은 신자는 누가 접근하여 미혹하면 그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 교육자에게 상담을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 몰래 접근한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잘못된 길로 끌려가게 되듯이 교회의 가르침과 달리 말하는 교훈이나 사람을 교육자 몰래 접촉한 사람은 미혹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어리석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구장 몰래 성경 공부하려고 어떤 곳에 가거나 누구를 집으로 오도록 하면 교인으로서 일탈 행위를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교회의 망신 톡톡히 새기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직분자들이 처하시는 교회의 명예와 불가문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외국에서 명예롭지 못한 일을 자행하면 나라 망신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구속상에 굳게 쓴 사람들은 이단 사이들의 말에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접근하면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죄에 물리칩니다. 병실에서 나온 쓰레기나 부패된 식품처럼 취급해버립니다. 이렇게 분별력이 있고 각성된 신자는 누구도 꾀할 수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바울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탄식하는 마음으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꾀드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백문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달리 말하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입니다. 의인욥은 극심한 고난의 불간물을 통과한 후에 고백하기를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뒤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장생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저녁에 제 아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집에 모여 문들을 다 잠그고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당혹한 표정으로 예수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령을 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 못 박히신 흔적과 창에 찔리신 흔적이 뚜렷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제서야 제 아들은 그들 가운데 서 계신 분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고 제 아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제 아들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 아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것을 아쉽게 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제 아들이 못 믿을 소리를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 아들에게 너희들에게 나타난 그분이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어떻게 확인해 보았느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제 아들은 대답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보이셨고 우리가 다 똑똑히 보았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도마가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직접 눈과 손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지는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서는 다른 자들의 말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부합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았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도마는 그 말에 근거하여 다른 자들의 증언을 판단했어야 합니다. 한 줄이 지나 제 아들은 여전히 그 집에서 두려움을 떨지 못하고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도마는 그가 다른 제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자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자기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버리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되니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여간 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달음과 믿음을 주시는 은총을 입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육안으로 본 적이 없을지라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멘은 여러분이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음을 추워도 의심 없이 확신하는 표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교회를 악랄하게 핍박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각 집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외국성 다메섹에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와서 형벌받게 하려고 사람들 대동하여 갔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에게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강렬한 빛으로 인해 그런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광채로 인하여 눈이 충격을 받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장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가득한 음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하시는 분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예수로들은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눈으로 예수를 뵙는 것이나 다름없는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마음 눈으로 보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탄생하는 마음으로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한 다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꾀더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눈앞에 두고 보듯이 예수의 대속의 은혜와 진리를 분명하게 들어서 알면서도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어찌 그리 미혹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마치 못 박히신 예수를 현장에서 보듯이 선명하게 믿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인간의 철학과 초등 학문에 마음이 끌려 미혹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것이 여러분을 미혹하거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 무엇이 감히 나를 꾀느냐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초등 학문으로 누가 여러분을 미혹하거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 누가 감히 나를 꾀느냐라고 단호하게 대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은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길 일 없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우르사같이 날뛰면서 세상의 철학 또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든 미혹하는 말 혹은 사람들이 변질시킨 교리 사상을 가지고서 접근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이비단에 끌려가고 있으며 또 잘못된 신학 교리를 받아들여서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이력이 구원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신 이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구원을 준 것을 저희들이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관도 이러한 믿음에서 흔들리는 자가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미 시간과 공간을 격하였으나 그러나 사실은 주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뚜렷이 보고 있듯이 구속의 은혜를 확실히 알게 하여 주셔서 견고한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